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의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동주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느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 앞에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힘을 다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죄의 습관들마저도 주님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사 주 앞에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깨끗해 하심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또한 음행과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으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게 하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세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아침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은진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 학교가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가 너무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지 알고 있지만 아버지 또한 이것을 거쳐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특별히 아버지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아버지 지금 낙후되어서 아버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 은진의 가족들과 십시일반 합심하여서 아버지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적은 것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아서 아버지 집을 아름답게 보수하여서 아버지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하시려고 또한 저희들도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보수했노라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한 주간도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헌신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픈 몸들 또한 아픈 마음들 아버지 상처받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일일이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받아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막말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넘쳐서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아버지 또한 북한에서는 너무나 없어서 아버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평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공평하게 대화로서 아름다운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각국은 또한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시는 일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아버지 어떠한 계획이 있길래 이렇게 힘든 세상들이 아버지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일일이 다 알고 계시오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바라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어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얻은 수고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은진의 성도들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하심 속에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11조의 본분을 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11조가 더욱더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힘쓸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터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땅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로 또 하나 번째 하나님, 전도 기여금으로 주정금으로 성미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이 있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 이곳에 나올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사오니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갈등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공고함 가운데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답답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024년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섬김과 친교의 실천 사항들을 보시면서 이제 저희 한 10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서로 함께하여 마음을 하나로, 생각을 하나로, 또 언어를 하나로, 행동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도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초에 생명나무에 걸어놓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3일,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울러서 이번 연도는 총동원 주일로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전도 대상자와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써서 전도하시고 연락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를 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10월 마지막 27일 주일은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10대 지기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박현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부 모임 기억하시고 청년부 모임 힘써 주시고요. 예수전도단 매주 수요일 1시에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0시에 모여서 교회에서 출발하니 예수전도단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여전도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드보라, 나오미, 한나 남성교회 원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신약회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1시 반에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독했습니다. 네, 신약 통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사복음서만 통독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통독을 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전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사랑의 열매 나눔 바자회를 갖습니다.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앞과 또 주차장에서 사랑의 열매 나눔 바자회를 갖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품들, 옷이나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을 찬조받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로 가져다 두시면 바자회를 통해서 좋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배와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신 후에 안팎으로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단 꽃봉헌은 우리 송금란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7구역에서 해주셨고요. 다음 주일은 8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매주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장소순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남명현 성도님께서 어제 오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어제 저녁부터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배 다 마친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들 1명 성민이밖에 없습니다. 식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 많이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5분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예배위원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행 감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항상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는 지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김재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운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 헨리 포드의 어릴 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포드의 어머니가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읍내에 있는 의사를 부르러 가기 위해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포드의 집에서 읍내까지 그 의사를 데려올 수 있는 그 거리는 4km, 10리입니다. 4km가 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를 타고 가는 포드에게는 이 거리가 40km 이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포드가 마차를 끌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마차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탈 것을 만들겠다. 여러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15살의 나이에 이 포드가 기계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공이 되어서 자동차 제작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포드는요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하루에 1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차 왕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가 꾼 꿈,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 마차보다 반드시 더 빨리 갈 수 있는 탈 것을 만들겠다는 그 꿈, 그 비전, 그 결심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 비전을 품는 순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아니라 눈이 있어도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의 청소년 시절, 아마도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상태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지키겠다는 그 꿈을, 그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지혜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를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하며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보여주어서 그 꿈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80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시간이, 이룬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묵시에 대한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이 묵시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느냐?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미국의 표준 번역 성경에서도 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그 꿈,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방자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제멋대로 행하다, 낭비하다, 질서가 없다, 방향이 없다, 혹은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서 성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일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 존경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꿈, 비전 역시 자기 만족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치를 인정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잠언서에서는요,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냐. 잠언서 14장과 16장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꿈이나 세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성공은 그 다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 비록 좋은 걸 같아도 그 결국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가는 그 가치관과 그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묵시, 그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거나 허망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는 것이 왜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합니다.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 속에는 절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사회의 질서가, 우리의 생각의 질서가, 우리의 가치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파괴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지으라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배를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를 산꼭대기에 짓습니다.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 지어야 하는데 왜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사람들이 놀릴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배를 산에 지느냐고. 물론 성경에 노아가 배를 산꼭대기에 지었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난 지 40일이 되어서야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곧 노아가 배를 강가나 바닷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지었다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대로 배를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패역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다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길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만족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 질서가 무너집니다. 노아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노아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놀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그 일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비전을 발견하니 노아는 절제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제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립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자신을 다스리게 합니다.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절제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니 그의 삶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 그들의 삶이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같으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패역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운동선수들도 군인들도 승리라는 분명한 목표, 꿈, 비전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절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청만 하면,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꿀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방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방자에 행한다는 뜻 속에는 머리를 풀어 헤쳐 놓은 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날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에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없습니다. 나침판이 망가졌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시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별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수많은 별들이 그 자리를 움직일 때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극성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북극성의 자리는, 위치는 언제나 똑같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속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야곱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2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부르십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 그 약속이 살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요 잊어버립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고향 땅에 돌아왔다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델에 가서 자기가 공부할 때, 자기가 외로울 때에 꿈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베고 주었던 그 돌베개를 삼았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바쁘게, 너무 힘겹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니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품을 떠나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 꿈꾸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꿈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 다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삶 사는 것이 이 아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의 인생을 세 단어로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여, 궁핍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궁핍한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랑방탕합니다. 그러니 낭비합니다. 그러니 궁핍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다시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을 때에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도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눈다면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제멋대로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원망합니다. 삶의 태도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 그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헤브론의 땅입니다. 이 갈렙은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5년 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 헤브론 땅, 그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40세에 주신 그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85세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헤브론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산지 땅 뭐가 좋다고 이 45년 동안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까요? 갈렙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힘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의 나이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45년의 세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세월을 나로 하여금 이 세월을 꿈도 이루지 못하고 살게 하셨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평지가 아니라 산지냐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오히려 힘이 있으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 당한 그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환경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조금방에 두 명의 제수가 갇혀 있습니다. 감방에서는 빛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눈높이에서 석자 위에 있는 창문에 쇠창살이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수 중에서 한 명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쇠창살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쇠창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별,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 그 꿈을 이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기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도록 인도하시며 그 꿈을 이뤄가기에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꿈은 세상 안에서 끝나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현진의 성도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절제하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기에 내 생활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잠시나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꿈꾸게 하옵소서. 다시 그 꿈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인 줄 알고 세상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절제하며 방향을 바로잡으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범사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